부활절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 당연히 살아계시죠.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소생시키신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다시 나이 먹고 병들어 죽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되찾으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죠. 거기에는 도저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또한 누가복음에도 후대에 의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의 다른 부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님들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또 하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께 나누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부재 중이었던 도마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입니다. 닫았더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날이란 바로 오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 이 주일을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워낙에 많아서 사실은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이 꼭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생명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소통 또는 대화를 통한 관계의 구축이 가능한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 바로 이틀 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라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조금이라도 예수님 그래도 돌아가신 다음에 흩어졌다 그러면은 그래 스님 돌아가셨으니까 흩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아직 재판도 받으시기 전인데 제자들은 다 겁먹고서 다 도망친 겁니다.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매우 심각한 정서적인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믿고 따르던 분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따르던 정말 기적을 막 행하시고 하시던 분이 잡혀갔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닐까? 내가 혹시 거짓 선지자를 믿었던 건 아닐까? 마치 그 유대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런 의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겠죠. 우리는 사이비 교주를 따랐던 것은 아닐까? 제자들은 그들을 절망으로 내모른 거짓 메시아, 사이비 교주를 따랐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잡아가서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두려움은 문을 닫아 잠그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골방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끼리는 소통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끼리는 분명 자신들 안에 떠오르는 그 무시무시한 유혹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노력했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가치에 대한 가치가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당혹감과 혼란함으로 침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문들이 닫혀 있었음에도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끝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곧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나 전쟁이 없는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 환란과 두려움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간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비인간화되지 아니하고 야수화되지 아니하고 광폭화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하고 인사를 하죠. 한번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해볼까요? 인사하고 샬롬 손가락을 흔드는데요. 네.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샬롬은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를 70일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바꾼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 성경에서는 샬롬을 에이레네로 번역을 합니다. 즉 샬롬이란 말과 에이레네란 말이 같은 뜻이겠죠. 즉 그 사람의 평화를 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말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라는 말 역시 굉장히 그 표현이 거의 히브리어적인 표현에 거의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안부를 평안하냐, 상대의 평화를 물어보는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단순히 인사말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평화는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비슷한 표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딱 보실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 본문에서는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보여주는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옆구리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옆구리의 상처, 저희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때를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그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초대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많이 그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문과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느냐, 특히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 무슨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가끔씩 그 인간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그것 마냥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거지 진짜로 인간이 되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연설, 이걸 신학적인 용어는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거의 그럴듯하게 오셔서 하신 것이지 정말로 인간이 당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원래는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며칠씩 매달려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십자가였는데요. 그래서 뭐 그 까마귀들이 와서 막 이제 그 막 파먹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게 굉장히 비참한 십자가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의 8시간, 6시간 만에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많은 그 회의주의자들이 이거를 좀 지적을 해서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죽을 수 없다. 십자가형은 장시간 당하는 그 사형제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게 죽을 수 있냐, 이거 죽은 척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서 같은 바로 옆구리에 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러 넣는 것을 통해서 확증을 시킵니다. 즉 죽은 자에게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이제 그 막 물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러 내려오는데 그게 아니라 물과 피가 동시에 쫙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즉 몸의 모든 붙들고 있는 피를 붙들고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건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반전은 제자들의 두려움에도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삶의 가혹함과 현실 속에 마음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을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능히 나타나사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세상의 것과 다른 이유는 바로 목적과 사명의 부여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인류가 이룩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 다음이 없습니다. 평화를 이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자. 무의미하고 참 헛된 평화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은 곧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를 부여먹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므로 우리도 일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로운 일이지만 하지만 수고로이 일한 자들은 추수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표현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귀찮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단에 섰던 첫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를 모리할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사건 이후 제가 많은 회중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께 성령을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후하고서 부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강권적인 표현으로서 상징적인 표현을 나타내신 거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임재하시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을 23절을 보시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단락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단락에서는 바로 방금 우리가 보았던 19절부터 23절까지 이날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좀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 영어 이름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체류하던 때가 있어서요. 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영어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딱 혹시 느낌 오시나요? 토마스. 토마스가 도마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썼던 신앙의 위인들을 되게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동강에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도마의 이름이 토마스였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이후에 알게 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굉장히 회의적이구나, 도마처럼 굉장히 이성적으로 나의 그 좁은 잣대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되게 도마랑 비슷하게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편으론 제자 도마와 같이 이성적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여 토마스라는 이름을 제 영어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토마스라는 이름은 사실 지금 영어권 국가에서는 거의 안 쓰는 굉장히 구닥다리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제 20대 청년이 이름이 삼식이나 철수, 영구 이런 이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이름은 사실은 역사책도 보시면 토마스로 시작하는 이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제자 도마는 흔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분명하게 의도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눈으로 보아야만 나를 믿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익히 하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말을 잘 보시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동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며, 그 다음 손가락을 넣으며, 그 다음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겠답니다.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그냥 보기만 하겠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가 손을 넣어보겠답니다.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칫 손쉽게 도마를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자들도 남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못 믿었거든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신세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몇 번씩 이야기하셨음에도 다 까먹고서 전혀 그냥 예수님 안 살아나실 줄 알고 이미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도마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도마도 나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보고라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보고라도 믿는 것이 보지 못하고 아예 믿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좀 새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과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아는 제자였습니다. 비록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안에 넣어보고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들리더군요. 나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요. 도마의 표현은 자신이 얻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이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 대화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점점 크게 확대되는 표현, 스킨십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다 더 깊은 스킨십, 곧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의주의자라고 쉽게 정죄하고 나는 이런 도마 같은 열망을 가지고 사는지요.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덮어놓고 믿으시면 이단과 사실상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란 이성과 믿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기를 그치는 그 순간,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죽음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의 절대성,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게으른 죄성을 정당화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만나고자 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바램대로 내게 해보거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다음 절 너무나 귀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마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읽을 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스승에 불과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가 그저 그 말뜻도 모른 채 공연불 마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So what? 그래서요. 그게 저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종일관 교회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은 아니었는지요. 몸으로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남이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우리 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실상 그분을 우리는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수고롭게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대화 한마디 안 합니다. 있는 둥 없는 둥 부모님하고 아무 말도 섞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죠? 예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귀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에야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죽은 텍스트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의 충분한 교제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책 읽듯이 읽는다면 성경 말씀은 죽은 텍스트입니다. 아니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참석으로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없는 섬김으로 예수님을 냉혹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 그분을 만지길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실로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